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아멘. 전쟁하면요, 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지요. 그리고 이 전쟁의 필수 요소는 군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기가 있어야 싸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주 강한 군인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더해 가지고 이 전쟁의 목적과 이유가 분명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전쟁의 대상과 전쟁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고 전쟁의 가치가 분명해야 됩니다. 목숨을 거는 전쟁에 아무 이유도 목적도 가치도 분명하지 아니하면 헛수고요, 그리고 헛된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11절부터 13절에서 전쟁의 주체가 누구인지, 전쟁의 이유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전쟁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는요 무장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전쟁의 주체는 성도입니다. 성도들이 바로 이 영적 전쟁을 날마다 해 나갑니다. 그리고 전쟁의 대상은요 마귀고, 전쟁의 이유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마귀의 간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목적과 가치는 마귀의 간계를 대적해서 우리가 승리함으로써 현재와 최후 심판날에 승리자로 서기 위함입니다. 무장 방법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무장의 내용은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요 늘 사탄과 치열하게 싸우는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서 긴장하지 않는 그런 무사안이란 마음, 무사안일주의 신앙은요 패배의 쓴잔을 마시게 합니다. 무사안일은 개인의 생활에도 그리고 신앙생활에도 뿐만 아니라 사회도 병들게 합니다. 무사안일에 빠진 사람은요 발전도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병사들인 성도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싸우는 그런 용기도 있어야 되고 담대함도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도전 정신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영적 전쟁터에서 매일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안에서 가장 치열하게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는 영적 전쟁을 벌입니다. 심지어는요 꿈속에서까지 영적인 전쟁을 벌입니다. 우리의 머리와 가슴과 눈과 입과 손과 발, 귀, 내 생각, 내 마음의 영역, 그리고 내 눈과 그리고 언어와 그리고 감정의 영역,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선하고 중요한 것은 내 속에서 벌어지는 이 영적 전쟁에서 내가 먼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나가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패배하고 내가 패잔병으로서는 나가서 싸울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터입니다. 사탄은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활동하기 때문이지요. 사탄의 주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의 연합을 깨뜨립니다. 하나됨을 깨뜨려 가지고 인간을 망하게 하는데, 죽게 하는데 사탄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 속에 두려움을 심습니다. 의심을 심습니다. 불신앙을 심습니다. 분노를 심습니다. 시기와 질투심을 심습니다. 미움과 다툼과 분열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악한 사상을 또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완전 무장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내 욕심이나 내 야망이나 내 이념과 사상이나 내 지식이나 내 경험 등 바로 이와 같은 것들,
이와 같은 것들을 사탄이 교묘하게 이용을 해 먹습니다. 그 이용을 해가지고 이 사탄의 관계에 무너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가르침과는 무관하게 살아갑니다. 그저 그냥 내 욕심대로, 내 야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은 곧 영적 전쟁에서의 패배를 의미합니다. 전쟁에서의 패배는 곧 죽음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무장을 잘 해야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요. 그런데 또 전쟁에서 승리하면 또 승리의 대가가 있지요. 전쟁은 반드시 그 대가가 있습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최후 심판 날을 의미합니다만, 그러나 사탄과 싸우는 매일매일의 삶, 매일매일의 그 시간들, 바로 그 현재의 삶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매일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고 뿐만 아니라 최후 심판의 날에도 영광스러운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요, 승리의 기쁨과 함께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러면 내 안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기쁨이 찾아옵니다. 승리의 감격이 찾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에 대한 자신감을 얻습니다.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요, 어떤 순간의 전쟁에 대해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도 않습니다. 그 승리의 기쁨과 그 승리의 맛을 알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전쟁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의 강한 병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영적 전쟁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그 힘과 그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눈으로 볼 때에 1세기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전혀 무장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적 무장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방인들을 개취급하던 사람들입니다. 버림받은 인간으로, 그렇게 저주받은 인간으로 취급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 살았습니다. 섞여서 신앙생활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분열의 소지를 많이 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툼의 소지를 많이 안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사상은 여전히 그들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생각 속에 남아있고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허물려고 하는 그런 역사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함을 바울은 강조했던 겁니다. 여러분, 무장되어 있지 않은 군인은요, 절대로 무장한 적군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필승을 위해서는 무장이 필요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제일 큰 문제는 영적 전쟁에서 실체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은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사람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가 대적하고 싸워야 할 주적이라는 거지요. 군인이 전쟁터에서 적군이 누구인지 모르면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우왕좌왕하겠지요. 적군이 누구인지도 모르니까 우왕좌왕할 것입니다. 때로는요, 자기들 편끼리 싸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서로 죽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도 발생할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신앙과 의로운 삶을 방해하기 위해서 관계를 씁니다. 그 관계에 주로 사람을 이용하지요. 왜 사람을 이용합니까? 욕심 때문에 잘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 잘 그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그랬지요. 하와가 그랬지요. 그들이 넘어간 것은, 그들이 무너진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이런 말씀이 있죠.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그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집어넣었다고 해서 그것을 끝납니까? 그것이 아니지요. 자기 속에 있는 그 욕심과 그 생각을 집어넣은 것이 합해져 가지고요. 합해져 가지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에 못 이겨서. 사탄은 가룟 유다의 마음을 점령한 것입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인간의 마음 심층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배신이라고 하는 그 욕구를 이용한 것입니다. 사탄의 마음을 점령한 가룟 유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가룟 유다는요, 결국 스승에게 배신의 칼을 들었습니다. 배신의 칼을 든 것은 가룟 유다지만 실제로는 사탄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적하고 미워해야 될 대상은 가룟 유다가 아니라, 가룟 유다를 통해서는 우리가 교훈을 얻지만 그를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그 마음을 점령하고 악하게 이용한 사탄이 바로 우리가 대적하고 미워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깨어있지 아니하면 사탄에 속아서 악한 일에 이용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의 대상인 사탄의 존재를 알고 늘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개혁자 루터는요, 그가 내걸었던 이 교회 개혁 95개 조항, 이것이요, 이 95개 조항이 교황청과 마찰을 일으켜가지고 의회의 소환을 받았을 때에 어느 제후의 도움으로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성에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요, 그곳에서 라틴어로 된 성경을 모국어인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때 루터가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했고 그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담보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도 갈등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온갖 이 협박과 위협이 다가옵니다. 엄청난 압박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던 것은 바로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 그가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교회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일에 자신을 바쳤습니다.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 일반 성도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 대단히 귀했습니다. 오늘날처럼 성경이 넘쳐나질 않았습니다. 굉장히 귀했습니다.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이 개수가요,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소지할 수도 없었고 소지해 봐야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사어가 되어버린, 죽은 언어가 되어버린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또 라틴어를 배우지 아니하면, 전문적으로 배우지 아니하면 읽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시작되기 약 7, 80년 전에 1440년경에요, 독일 마인츠에서 요하네스 비텐베르그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금속 활자 인쇄술이 발명이 되었습니다. 개혁운동 약 7, 80년 전에 금속 활자가 개발이 되어 가지고요, 이 인쇄술에 아주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어로 성경이 번역되기만 하면 대량으로, 빠른 시간 안에 대량으로 이 성경을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절묘하게 이 개혁운동이 일어난 것과 그 당시 인쇄술이 발달하게 된 것과 이 발명하게 된 것과 아주 이 시기가 아주 절묘하게 이게 맞아떨어진 겁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요, 일반 성도들도 자신의 모국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교회 지도자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왜요? 글자를 모르니까 가르쳐 주는 대로 그것이 그런가 보다 하고 무조건 받아들였습니다만 막상 자기들이 성경을 쳐다보면요, 맞고 틀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성도들의 바른 신앙의 회복을 가져올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교회 회복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그 개혁운동에 동조하게 되겠지요. 동참하게 되겠지요. 잘못되었음을 뻔히 알고 있는데 잘못된 것을 가르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왜요? 사탄이 하는 목적은, 사탄이 하는 일은 뭡니까?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와 분열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깨뜨려 가지고 분리시켜 가지고 망하게 하는데 이 사탄의 주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망하게 하는데,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사탄의 주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해가지고 성경이 일반 성도들에게 이게 다 보급이 되고 성도들이 성경의 정확한 내용을 알고 그들이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고 교회가 바른 길로 돌아오게 되면 이 사탄의 모든 계획이 다 무산이 되는 겁니다. 사탄이 이것을 싫어하기 때문이죠. 당시 교회가 믿음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지적하고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그 당시 개혁운동의 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당시 부패한 교회의 지도자들을 이용해가지고 교회를 미신화된 상태에서 그대로 두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부패한 상태로 그대로 있게 두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운동을 방해합니다. 그래야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요. 루터로 하여금 개혁에 대한 그의 주장을 철회하도록 협박하고 그리고 종용하는 세력이 바로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로 교회 지도자들이었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장된 영적 군인으로 쓰시고자 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도 세상에 그의 왕국을 확장하고 자기 왕국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 그런 왕국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탄도 자기 부하들을 강한 무기로 무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용하는 영적 실체들이 12절에 나오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그들이 싸움에서 주로 사용하는 전술이 또 11절에 나오는 간계입니다. 간계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 배신, 분열, 악한 사상, 이단, 거짓말, 회유, 협박, 그리고 회방, 다툼, 게으름, 이런 것들이 바로 사탄의 간계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믿음의 삶을 방해합니다. 그것으로 교회를 흔듭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합니다. 마귀는 그런 자신의 실체를 숨기고 자신에게 속은 사람들을 내세우지요. 그래서 마귀의 실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사람을 적으로 여기고 사람과 싸우게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스스로 교회가 무너지게 합니다. 마귀는 집요합니다. 이 싸움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면요, 그토록 집요한 겁니다. 그 집요함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파괴합니다. 사탄은요, 성도들이 악한 감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임을 망각하게 합니다. 그 분쟁 속에서요, 교회를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사탄의 관계를 사용하게 만듭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회유하게 만들고 협박하게 만들고. 그래서 분쟁의 중심에 선 사람들을 보면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화평을 추구합니다. 사랑을 추구합니다. 하나됨을 추구합니다. 먼저 교회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늘 깨어서 우리는 마귀의 관계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설 수 있고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고 교회가 진리 위에 든든하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교회로, 살아있는 교회로, 능력 있는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로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복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 나갈 때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 전쟁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고 내가 잠자는 순간에도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내가 그리고 눈 떠서 생활하는 모든 순간에 영적 전쟁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들은 무엇보다도 영적 전쟁에 담대한 병사가 되어야 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 있는 병사는요, 주님 주신 힘으로 강한 병사가 됩니다. 대장이신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대장이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무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장한 자들은 영적으로 무장하고 정신적으로 무장하고 육체적으로 무장하고 그렇게 완벽하게 무장하게 되면요, 겁나는 게 없게 되는 것이요, 용기가 있게 됩니다. 담대함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강한 군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내 의지나 지식이나 경험 등으로 무장하게 되면요, 전세가 불리해지면 도망가게 됩니다. 전세가 불리해지면요,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리고 회유와 협박에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세계를 정복하고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가지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가 생전에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비겁함이었다고 합니다. 비겁함을 그가 가장 싫어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부하들을 재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병사가 그 재판장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대왕이 묻습니다. 이 소년의, 이 병사의 죄가 무엇이냐? 그가 전쟁하다가 대열에서 이탈해서 두려워서 동굴에 숨은 것이 그의 죄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소년의 앳된 얼굴을 보는 순간 그의 마음에 측은한 마음이 생겨서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런데 이 소년이 주저합니다. 다시 묻으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입니다. 대왕하고 이름이 같으니까 굉장히 주저했던 겁니다. 그 소리를 들은 알렉산더 대왕이 화가 더 나서 큰 소리로 다시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라고? 알렉산더입니다. 야 이놈아, 네 행동을 바꾸든지 네 이름을 바꾸든지 해라. 네 행동을 바꾸든지 네 이름을 바꾸든지 해라. 여러분, 인간은요 혼자서는 이토록 연약합니다. 혼자서는 이토록 연약한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우리가 강한 병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힘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의와 진리와 화평과 사랑과 하나됨의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인격과 내 꿈과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 컵 안에 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탕을 담그든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사탕은 이 물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물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물로 다 스며 들어가는 것이 녹아 들어가는 것이지요. 물의 지배를 받는 것, 온전히 물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다스림 받는 상태, 예수님의 영향을 온전히 받는 상태, 예수님의 힘을 받고 예수님의 생각을 받고 예수님의 인격을 받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영향을 받는 상태. 그러면 주님의 능력이 내게 주어지고 그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 안에서, 바로 주 안에서 강건해지라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렇지 아니하면은 결국 내 스스로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주님의 온전한 다스림 받게 될 때에 100%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주님의 능력을 능가할 힘이 누구에게 있겠고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전적으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것이 영적 전쟁에 서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 안에서 전적으로 주님의 다스림 받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오늘도 내 생각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해 주십시오. 오늘도 내 걸음을 주님이 주장해 주십시오. 오늘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대화할 때에 내 생각을 지배하시고 내 입술을 지배하시고 내 모든 것 지배하여 주십시오. 일할 때도 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왕처럼 살면서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라고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가라고 우리에게 세상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그것을 관계로서 방해합니다.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자체를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왕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세우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사탄의 종이 되게 그렇게 합니다. 이와 같은 사탄의 관계가 있음을 알고 깨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세상의 모든 영역을 복음으로 정복해 나가고 진리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그런 왕처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왕처럼, 여왕처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세상에서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왕은 바로 다스리는 자입니다. 다스림 받는 자가 아니라 다스리는 자입니다. 왕은 이끌어가는 자이지 이끌려가는 자가 아닙니다. 왕은요 영향을 미치는 자이지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왕처럼 살아가야 될 사람들, 여왕처럼 살아가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당당하고 영광스러운 승리자의 모습으로 매주일 예배에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다시 말씀으로 무장해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의 악한 풍조와 그것을 조장하는 마귀와 맞서 싸우고 복음으로 마귀의 세력에 붙잡힌 자들을 해방시키는 그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건강하고 강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꼭 기억할 사실은요 그 전투는 바로 사탄과의 전투라는 것입니다. 사탄과 싸우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사탄과 싸우지 아니하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으면요 그것이 들어왔으면 그것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거기서 패배했기 때문에,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동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한 것처럼요. 사탄과 싸우지 아니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사탄과 싸우지 아니하면요 교회 안에서 싸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허무는 행위고 내가 죽는 일입니다. 교회를 사탄의 도구가 되게 하고 사탄의 놀이터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 간판을 내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터의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요 주적이 사탄임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되고 모든 일에 바로 사탄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완전 무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영적인 완전 무장은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영이 강해지는 겁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강한 군사가 되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최후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 생각에도 내 마음에도 내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 바로 사탄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늘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그런 승리의 장소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영적 전쟁터에 늘 서 있습니다. 내 속이 내 안이 바로 영적 전쟁터입니다.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는 바로 내 마음이요 내 생각이요 내 삶의 영역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여 늘 마귀와 싸워 이기는 하나님이여 종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탄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영적 전쟁에 하나님이여 깨어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이여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올 때도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도 재무장하여서 세상을 향해서 또 담대하게 나가 영적 싸움을 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서는 그날까지 최후 승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든든하게 서 있는 그런 최후 승리자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